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와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란 말과 의인이란 말은 우리 평소에 허다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의 근원이 무엇이며 왜 죄인이 되는가, 또 의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인의 이유가 어디서 생겨나며 의와 의인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하여 밝히 해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창세기에서 이미 주께서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어서 그 집을 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하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밑에 있는 관리자로서 살아야지,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관리자는 언제나 주권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손대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뱀의 형상을 통해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었어요. 꾀임을 바른 그들은 그 실과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탐욕이 들어와서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니 이것이 바로 반역죄요 모반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모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서 빗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관리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에 빗나가셔 그들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반역과 모발의 죄를 짓고 그래서 쫓겨났으니 죄가 그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면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다가오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이 되자 말자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어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 그득그득 앞치마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쨍쨍 조이는 햇빛에 말라버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서 안질부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돋아나는 슬픔의 인생 역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죄가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철저한 파괴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철저히 빨가벗겨서 인간의 자존심, self-respect, self-esteem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이 세상에 적든 크든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영광의 그 의식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욕구가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인간은 무한대로 파괴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일생을 같이 살더라도 다른 모든 면에서 서로 다 좋아하고 타협하고 잘 사나 만일 남편이 부인의 자존심을 깨뜨리면 그 가정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인이 자꾸 남편의 자존심을 갉아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그 남편은 파멸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기반이요 자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면은 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파괴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도시화되고 거대한 산업화되어서 사람이 하나의 돈의 대상이 되고 기계의 부속품들은 되어서 인간성 상실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실한 인간은 벌써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하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그 죄가 우리 스스로 양심 앞에 발가벗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양심 앞에 감출 수 없이 발가벗게 되므로 아무리 자기 타당화를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화과나무 앞치마를 해 입어도 빨가벗은 자기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자기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깨어지면 인간이 점점 동물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 보십시오. 그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심장에 팔아먹고 그는 그 마음속에 죄책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양심 앞에 뻘거벗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선생을 팔았다. 나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 그 처참한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결국 그는 목매어서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양심 앞에 뻘거벗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 앞에서 뻘거벗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빨가벗은 수치를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견딜 수가 없고 인간의 자존심을 상실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파괴해버리면 그 사람은 미움 덩어리가 되고 파괴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그리고 자폭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는지 마귀는 죄를 지어 우리를 뻘거벗게 하셔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므로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말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워하셔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나오는 수많은 두려움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양심이 편안하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혹은 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이와 같은 문제뿐 아니라 이 마음의 죄악은 평안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와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하여서 살도록 만들어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밤에 자다가 꿈에 원수에게 쫓기는 꿈을 꾼 적이 있지요. 끝없이 도망을 쳐도 끝없이 따라오고 아무리 숨어도 숨을 곳이 없는 천하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공공한 꿈을 꾸어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만 이것은 자기 양심에 우리가 쫓길 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내가 끓이끼고
양심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셨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에 쫓깁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추구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를 피해서 도망을 쳐도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심에 쫓기고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은 법에 쫓기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는 말과 같이 범죄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평안이 없고 늘 쫓깁니다.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시도 쫓기지 않는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다시 하나님께 쫓깁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쫓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굳은 날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때릴 때라도 그 마음속에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벼락을 때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서 자기 타당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앞치마를 해 입어도 이것이 우리 쫓기는 생활에서 우리를 감추어 주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죄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을 원수마귀는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것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시라,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수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 실존의 절망에 허덕이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생명으로 내어 쫓는 것이 바로 죄며 우리의 생활 속에 죄책의 가시 능쿨과 은극기가 나서 언제나 우리를 찔리고 피투성이에 되게 하는 것이 죄며 그리고 결과서 최후의 심판으로서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으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인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답을 보실까요? 그게는 바로 의와 의인이란 위대한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란 죄를 한 번도 안 전 상태를 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걸머쥐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악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서 다 지켰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죄와 죄인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는데 죄의 값을 누가 갚아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와서 죄인의 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종교가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철학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경륜가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갚아줄 자는 예수 이외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으며 그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벌써 성령으로 감동해서 보고 상세하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의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의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담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와 죄인된 우리를 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무조건 하고 청산해버렸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묻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죄의 옷을 벗기고 청산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든 것만 효과가 있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종교의 옷을 제입어도 그 옷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신 옷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 죄를 청천하고 그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의 이복을 입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의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마음속에 죄책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며 그 다음 악마가 아무리 우리 위해서 참수해도 그 참수가 효과를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빚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와서 빚내라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것은 빚이 다 청산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자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자존심이 생기자 인간은 자기를 존경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자기 사랑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서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천대하고 자기를 박대하고 그리고 난폭하게 비도덕적으로 행합니다. 자기를 존경하지 않은 사람 자기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문제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자존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골고루 자존심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교육이 없어도 모두 다 그 마음속에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자존심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때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이래봬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떳떳한 자존심과 그 가운데서 넘치는 자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기라면 이 사람에게 도덕도 윤리도 이루어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사자처럼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 앞에 그리낌이 없을 때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타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움츠릴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담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고 나면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담대하고 타인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사자처럼 담대한 심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나에게 대적하는 세력으로 빠뜨렸습니다. 어디를 봐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랍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친자식으로 삼아 주었다는 이 감격적인 인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는 용납함을 받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함을 받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신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를 예수 안에서 나를 품어주신, 나는 용납받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우울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않고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무한히 파괴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을 받을 때 사람은 자기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날 보고 나는 못났다, 난 병신이다, 나는 교육도 못 받았다, 나는 훌륭한 상속도 못 받았다, 나는 못난 인간이라고 늘 자기를 구박하고 박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자녀를 삼았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살만한 인간이라는 자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용납한 그 사람만이 타인을 용납합니다. 나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자신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타인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용서 못합니다. 자기의 현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할 때 자기 스스로가 용납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를 될 때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의를 얻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은 많이 얻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라 해도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 살아나기에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죄악의 흡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영인 성령이 와서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새로운 인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했고 우리의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다 청산하고 찢어버리고 말았고 마귀의 억압을
박살내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바라셔 다 이를 청천하고 우리의 죽음조차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복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내 자아를 바라보고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영생 천국의 소망이 마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의의 투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죄의 영을 물리치고 죄와 죄인의 길을 돌아서서 의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과 나의 생에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의 길을 버리고 의와 의인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와 죄인의 길과 의와 의인의 길, 이 두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이 설교를 라디오나 텔레비로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죄와 죄인의 길을 벗어버리고 의와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설 수 있고 사자처럼 담대하고 한없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공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인간 삶의 지혜요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중국에 가시는 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는 이상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역하고 잘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곧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탐욕이란 자기의 신분이나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탐욕의 죄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끝까지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은 탐욕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소원이 있고 욕심이 있지만은 신분을 뛰어넘고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은 바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을 한 사람도 수치와 본욕을 면치 못하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며, 아무리 거대한 권력자도 재산가도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은 인생을 궁극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의의 죄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불의란 것은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이 불의요 부정인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은 모든 것을 썩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케냐의 사파리를 가보았습니다. 사파리라는 것은 넓은 광야에 동물들이 그대로 놀고 있는 곳입니다. 간이 사자들도 그대로 코끼리, 기린, 타조 할 것 없이 수많은 동물들이 평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사파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7년에 걸쳐서 건설했는데 그 아스팔트가 바둑판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그 고속도로를 피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흙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스팔트 길을 피해서 옆에 있는 흙길을 지나가는 자동차는 제가 남평생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아스팔트가 드덕지같이 떨어졌던지 아스팔트 위로 가다가는 차가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성한 아스팔트가 불과 수년 만에 그렇게 떨어진 것은 국제적인 차관을 얻어서 아스팔트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도로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다 떼먹었습니다. 장관이 떼먹고 도지사가 떼먹고 군수가 떼먹고 면장이 떼먹고 공사장이 떼먹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깔은 것이 종이장처럼 깔아놨어요. 세상에 이렇게 두껍게 깔아야 될 아스팔트가 종이장같이 깔아놓으니 이것이 모두 다 떨어져서 더덕지가 앉았습니다. 저는 그 고속도로를 피해서 옆길에 흙탕길을 달려가는 그 차에 앉아 있으면서 케냐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케냐가 부정과 부패를 제하기 전에는 결코 희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는 운명이 바로 더덕지같이 떨어진 이 고속도로와 같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라는 것이 한 국민을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정부의 권력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몇 사람만 치부하여 별을 불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먼지투성이에서 살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프리카의 후진 국가들이 왜 후진이 된지 압니까? 그곳에 가보면 자원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소수의 경제인들이 부정과 부패로서 나라의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오늘 아프리카라 하여금 처참한 동족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민족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서 최대의 적은 부정과 부패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인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공평 분배해서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불의와 부정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치 지망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도 불의와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심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붙여서 종국적으로 심판하고 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비참한 종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판의 죄는 거짓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참이십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마귀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 속에는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속에 마귀 있고 마귀 속에 거짓입니다. 마귀는 그 거짓을 속에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일시적으로는 유익을 갖다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거짓이 마귀의 행동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종국적으로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파탄을 갖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산을 가리고 앞에 있는 나무와 물체를 가린 것 같지만은 햇빛이 비치면 안개는 사라지고 산과 나무와 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짓을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밝은 빛이 비치면 안개 구름은 다 사라지고 거짓은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거짓을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반드시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거짓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배반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과 은혜를 저버리고 원수가 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로 갚고 배반으로 갚고 모욕으로 갚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러므로 사랑과 진실과 은혜를 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한으로 갚는 배반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오래오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배신자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로 은혜로 갚습니다. 보통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악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감사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시해버려서 안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배신자, 배반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배신자를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제일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퍼를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지위가 높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준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내어 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이 되십니까? 이것도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은 행동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의 사이에는 한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이런 어리석은 일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로 1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더라.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더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교만으로 타락한 자가 루시퍼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 세상 사람과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도 결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앗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노아의 후손들도 시나할 땅에 와서 그들이 우리가 함께 탑을 지어 탑 꼭대기로 하늘에 닿기하고 우리 지상의 흩어짐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만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속에는 벌써 바벨탑처럼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심겨 있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분수 이상으로 높이고 인본주의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언제나 자기의 모자람을 보고 애통하며 자기 스스로를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만하면 되었다.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고 파탄에 처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이 심판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연히 생겨날 리가 있겠습니까? 저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납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대륙을 달리면서 그 많은 짐승떼들을 보았습니다. 목이 긴 기린, 육중한 몸을 가진 코끼리, 그리고 무서운 사자, 그리고 표범, 물속에 있는 하마들, 그 수많은 새떼들, 그 수많은 짐승들, 하나님이 가지가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놨는데 저런 것들이 우연히 단세포에서 생겨났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물을 바라보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핑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님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경에 살펴보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 동서남북에서 인도하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끄는 사실을 너무나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치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를 지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심판하시고 죄를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무식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좋아서 뛰고 춤추고 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 동서남북을 통해서 지식, 무식한사 상관없이 빈부 귀천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인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장 비참하게 종국적으로 심판할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서 영원히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심판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들이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심판하여서 그 아들이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치게 했는데 하물며 이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곱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온통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심판하고 법원이 심판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의 역사상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대통령도, 과거의 정치인도, 과거의 권력자도, 과거의 돈 많은 자도 주님께서 상관없이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세 안심되세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온통 현재 심판으로 뒤끓고 있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 어느 것을 보아도 심판하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으로 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걸어온 삶 속에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부패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의 손길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현재적으로는 소요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상처를 도려내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심판되고 역사가 바로잡힌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속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척결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공평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고 역사가 바로 되고 국가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을 제끼고 교만을 제끼고 부패와 불의를 제끼고 배반을 제끼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신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만 성결하게 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되 주님의 형상을 담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마귀는 죄의 유혹을 갖고 성결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란 일평생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성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데는 많은 투쟁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모든 범죄는 그 속에 천벌과 사라지지 않은 고통의 실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는 죄가 불법이요 법을 어길 때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형벌이 다가왔습니다. 아담은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평안하게 지날 줄 알았는데 죄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서 아담과 하와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말자 영광이 떠나가 버리자 순식간에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은 빨리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앞치마를 해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정하게 지나던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벌거벗은 수치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고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차고 기뻤는데 죄를 짓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당장 그들 생활 속에 수고와 가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는 수고와 고생의 삶을 가져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이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과 노쇠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즐겁게 지나며 죽음이란 그림자도 없던 그들에게 갑자기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을 때 그 비극적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어디를 보나 죽음으로써 보응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기진 않지만 양심을 벌거벗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벌거벗게 되면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양심이 벌거벗어서 마음의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종일 마음의 고통이 있어 뼈가 쇠하여질 지경이 되었다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많은 육신의 병이 다가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으로 뼈가 쇠하여질 정도니까 오장육부가 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을 위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데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용서와 의가 들어오면 평안하지만은 죄는 마음에 불안, 초조,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에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죄의 탄식이 있는데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가장 조건이 평안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산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평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은 바깥에 문풍지 소리만 나도 간이 털떡 내려앉는 것입니다.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간이 덜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언제 내 죄가 폭로되고 내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지, 죄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인 저주와 질병이 떠나지를 않지요. 죄가 들어오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저주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를 짓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놓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요. 죄의 대가를 받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면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고통을 가져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삶을 가시방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동경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의 마지막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결국 메가더 장군이 연설한 연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종교가 바로 서야 양심이 바로 서고, 양심이 바로 서야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되고, 올바른 정치를 잘해야 평화가 다가오게 되고, 평화가 다가와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 종교에 있고, 종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진우 피해가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깨끗함을 얻고 양심적인 삶을 살수록 우리 사회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향상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그러는 신앙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하지요. 가정에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자녀들이 다 평안하게 자라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지요. 부모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가정에 평안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 죄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까? 부모, 형제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고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동자와 같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랑은 배신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으신다면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뭡니까?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잘했다고 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있으며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상처를 입혔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내가 던져버리고 무관심할 것 아닌 것입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사야 1장 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끈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에 일찌감치 들어오고 착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당장 부모에게 무슨 큰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공부도 안 하고 깡패하고 돌아다니고 폭력배 속하게 되고 뭐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부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고통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젊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봅니다. 내 자식이 아닐 때는 그냥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그곳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어느 자식이 범죄를 했구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순경하고 문제를 일으켰구나. 범죄했구나. 그냥 이야기거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 자식이 되면은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내 자식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거기서 유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무슨 상관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든 안 살든 무슨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단히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고 채찍을 때려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방탕의 길로 달려갈 때 어찌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인생을 파멸하시고 지상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임금으로 삼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보시고 불러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길러보십시오. 10자녀 중에 한 자녀라도 잘못되면 괴롭지 않습니까?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보십시오.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다 아파요. 아이고, 새끼손가락이니까 너는 깨물어봤다 안 아플 것이다. 깨물어보세요. 아프지.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무릎을 치고 웃으시며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평생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와 고생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를 시키는데 부모의 수고를 모르고 자식이 방종하면은 부모의 고생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탄식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고 수고의 물을 마시는가? 자식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잘못되니 이 고생과 수고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진 것을 탄식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위에 또 상처를 가하게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에 끌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배신하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죄는 마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쩐지 우리를 사주해서 주님을 거역하도록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는 춤을 추고 손바닥을 치고 잘한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만 그만큼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의 못자국난 손을 바라다보고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내가 과연 죄를 위해서 묵박히고 창을 받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너무나 나의 고통을 무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탄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성찬 때 살을 찢어서 우리를 주시고 피를 흘려서 마시게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천국까지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신 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짓밟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지었는데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선교하던 신부가 일본 도쿠가와 정권의 고문에 굴복하여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가장 존경했던 3명의 제자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결국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문은 예수님이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놓고 그것을 짓밟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차마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짓밟아라. 내 상을 밟고 지나가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내가 안 밟힌 데가 있는가.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 교법사, 대제사장 모두 다 나를 짓밟았지 않은가. 그러므로 나를 밟고 지나가라. 제자는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잠잠하고만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벌을 내리지 않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힘이 없어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구원을 베풀려고 하니까 끝까지 참고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침묵을 하면서라도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때려쳐 죽이기 시작하면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고 죄를 지어도 주님이 가만히 있어 잠잠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그 침묵한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하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효과 있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5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임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모습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대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 성천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목적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성천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되신 것은 내가 장차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소망을 갖고 약속을 바란 이상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식 낳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잘 되면 자식 낳은 기쁨이 마음에 넘치지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갖다 주고 호의호식하게 만드는 것만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뭡니까? 자식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나타낼 때 자식 낳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난 다음 주님이 수고한 것을 기뻐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몸부림치고 부러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응아 소리를 부르고 태어나서 빗덩어리를 가슴에 안게 줄 때 얼마나 마음에 기뻐합니까? 수고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의 수고한 결과를 보고 생명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부림치고 고통당한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생살이 찢어지고 생살의 가슴에 창을 받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며 몸부림친 것은 자식 낳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자식을 낳는 구로와 수고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 내 고생한 보람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것입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내가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정말 보람이 있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실 จึ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탐욕을 똑같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모시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마귀를 똑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를 미워해야지. 마귀는 곧 죄인데 죄를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100세 난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제물로 내놓으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서 장작에 얹어놓고 칼로서 그 목을 자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외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놓겠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 순종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사랑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야훼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맞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어찌인지 자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좌라우로 늘 치우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결판을 내린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 아합왕을 따르는 바알 신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섞어서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도 모시고 살고 마귀하고도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의도 행하고 죄도 행하고 거룩도 행하고 불법도 행하면서 그저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못하게 살아서 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래도 욕을 하고 저래도 욕을 합니다. 세상과 타향해서 둘이 뭉실하고 살면은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가짜다 나이롱이다 그럽니다. 그러다 또 지독하게 주님을 따르면 미쳤다고 저 완전히 미쳤어 세상에 살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래도 욕을 하고 저래도 욕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 길이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가 주인이 되든 예수님이 주인이 되든 어느 주인이든지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고 따르는데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 죄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 죄의 종이 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가고 의의 종이 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서 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육체를 통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싸우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세상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육체가 우리에게 항상 가시노릇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이성의 유혹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을 따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한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과 말씀에 서서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과 세상과 육체의 유혹을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스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칠 수 있었으나 자기는 한 여인의 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인생의 유혹 등의 육체의 정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사자도 이겼고 블레셋 사람도 쳐서 이겼고 원수의 진을 회파했으나 자기의 육신의 정욕은 이기지 못하여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 결국에는 눈알이 빠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마음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나는 너무나 힘이 약해서 어찌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님이 어린아이를 항상 도와주어야 어린아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져 상처 입지 아니하고 위험한데 빠지지 아니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을 받은 사람이고 끊임없이 해방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둘러진 치지요. 귀신이 둘러진 치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해방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해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유와 해방케 하므로 내가 약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고 귀신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성령이 능력 주는 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우는 자가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죄악을 이기고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항상 마귀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항상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의식하십시오. 성령께 기대십시오. 성령께 손을 내미십시오. 성령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의 씨앗입니다. 죄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썩는 것에 쉬파리 구더기가 득실거리듯 죄가 있는 곳에 마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생애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귀신의 일을 멸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의 믿음으로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 싸워서 육체의 정욕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단숨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었으나 거룩하게 사는 일에는 끝없는 투쟁과 싸움이 필요하옵니다. 이 투쟁과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